가을 절기가 왔다는 사실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겨울은 생명이 있는 자만이 통과할 수 있는 도정입니다. 생명을 가지지 못한 것은 다 여기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새로운 생명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은 새로운 사랑을 중심 삼은 새로운 주의와 사상, 그리고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우주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겨울절기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겨울절기를 통과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게 되면 그걸 통과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가면 갈수록 봄날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봄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상대로 맞이해야 하는 것이 그때 나의 입장이었습니다. 나는 6,7년 만에 하나님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하늘 부모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개의치 않고 내가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누가 푸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심하고 해야 됩니다. 과거 참어머님이 결심하고 하늘부모님을 해방하기 위해서 가진 어려움을 다 겪고 오늘의 승리적 기반을 닦은 것을 보고 해야 됩니다. 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제 먼저 천일국 전통에 따라서 좌우, 앞뒤, 양옆으로 먼저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하늘부모님의 가을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옴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계절적으로 보게 되면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성장해서 가을에는 수확을 하고 기나긴 겨울을 버티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금일에 이제 본문 말씀을 보니 이 섭리를 가지고 섭리관을 가지고 계절을 바라보게 된다면 가을에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새 생명, 새로운 사랑을 중심 삼은 새로운 주의와 사상,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겨울은 힘들지만 가면 갈수록 봄날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내년 봄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4월 13일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의 그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름이 더우면 더울수록 또 가을이 아마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번 겨울 아마 또 춥고 혹독한 계절이겠지만 더욱더 다가오는 봄을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4월 13일에 천왕궁 입궁식을 하느냐? 4월 13일은 바로 인류 역사상 하늘부모님께서 바라고 기다리셨던 인류 조상 되시는 결혼식, 바로 참부모님의 성혼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쁜 날 하늘부모님께서 채를 쓰시고 본래 아담 해와와 함께 하시고 싶었던 그 귀한 날, 하늘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아담 해와가 성혼했더라면 그날이 바로 아담과 해와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천지인 합덕의 귀한 한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혼 기념일의 그날 천왕궁 입궁식을 그날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9월 초하루입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는 지난 여름에 우리의 성장을 통해서 새 생명, 또 새로운 사랑을 중심 삼은 결과물들을 나오는 이 계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에는 국민연합 회원분들을 중심으로 베고니아 새 정원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자연의 아름다움도 맛보고 오후에는 통일준비 국민위원 교육을 실행하고 통일준비 국민위원회 함께 동참하겠다고 하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3차례 진행이 됐고 총 이제 49명, 32명 이렇게 참석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새 생명이 탄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큰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남북통일기원 행복원리 세미나를 했습니다. 남북통일의 중요성과 통일준비 국민위원회 이 교육에 동참하자는 중간의 교육의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월 1회씩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여러분들과 인연된 분들,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주입하고신 분들을 초대해 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같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어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때 반응이 제일 좋네요. 네, 주간 뉴스를 보다가 제 얼굴이 나올 때 제일 반응이 좋은 것처럼. 그리고 뭔가 아는 게 나와야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제가 3월에 발령이 났으니까요. 이제 이번 달로 6개월째가 됩니다. 네, 시간 참 빠르죠. 네, 제가 시간 참 빠르다고 얘기를 했더니 어제 누군가는 그것밖에 안 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괜시리 약간 기분이 나쁘려고 하다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또 기분 좋은 말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어느덧 그렇게 이제 제가 많이 녹아들었구나. 요 안에 제가 빨리 적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닌가 보네요. 그래서 저는 기분 좋게 듣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취임 초반에 아마 내드리는 숙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 간에 서로 이름부터 외우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사진도 함께 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식당에 가시면 우리 서로 성북대교에 우리 식구님들 가정의 사진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진도 이번에 넷째가 온 기념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으니까요. 네. 저희 사진도 이제 밑에다가 걸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사진과 함께 우리 식구님들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매해마다 가정의 달이 되면 사진도 새롭게 업데이트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교체도 하시고, 괜히 이제 교회 핑계로 목사님이 귀찮은 숙제를 줬다는 핑계로 자녀분들하고도 사진도 한번 찍어보시고 또 그런 시간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되돌아보니 어느새 저희 가족이 6인 가족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과 6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얼마 안 됐죠. 6년 만에 6명의 가족이 됐습니다. 2018년 8월 27일, 거의 이제 6년 전입니다. 저희 부부는 하늘의 인도하심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을 당시 저의 가장 큰 결심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축복을 받고 가장 달라진 점이 있었다면, 축복을 받기 이전에는 나만의 행복에 집중을 했던 제가 축복을 받은 이후에는 아내의 행복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과 아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축복을 받고 결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시겠지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아보니 왜 그렇게 부모님이 많이 싸우셨는지 이해도 할 수 있는 시간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되어보기 전에는 아내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자 또한 남자가 되어보기 전에는 남편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을 하고 원리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된 것은 먼저 주어야 된다는 진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로 만들어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이 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왜냐? 내 아내는 내 여자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귀한 딸이고 하나님이 가장 바라셨던 부부의 모습이기에 우리들은 부부가 경쟁 상대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이기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분성 실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앙을 하기 전에 저에게 사랑이란 그저 나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었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처럼 새로운 사랑의 질서를 중심한 사랑의 가치관을 주입받고 상속받자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관점은 저를 재창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자녀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자녀들을 사랑하고자 하다 보니 자녀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참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길거리에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 혼자 있으면 슬쩍 지나가면 되지만 담배 피는 사람들이 슬쩍 손을 내릴 때 그 위치한 손의 위치가 아이들의 눈에 높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걸 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미래, 또 교육 과정, 진로와 또 이제 앞으로 취업에 있어서도 걱정을 하게 됩니다.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미래를 염려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를 꿈꾸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유례 없는 저출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전쟁 국가도 아닌데 이 정도의 저출산은 없을 뿐더러 유례 없는 저출산이기 때문에 도대체 저 정도의 저출산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대한민국이 저는 좀처럼 이제 꿈꾸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할 대상을 두고 도대체 저 인간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라는 말을 쓰고는 합니다. 부부간에도 자주 쓰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일 원리를 배우고 가정연합의 신앙을 하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왜 저러는지가 아니라 우리는 모르겠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대방과 나의 다른 점을 알고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상한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유한 가족을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와 다른 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다른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른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주 맞이하시는 이 예배 시간에는 내가 평소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참부모님의 관점, 하늘부모님의 관점으로 내 생각의 관점이 전환되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식구님 여러분, 동양에서는 눈으로 감정을 읽고 서양에서는 입으로 감정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6년에 권태수라는 가수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눈으로라는 노래를 통해 이런 가사를 전했습니다.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으로 말해요. 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스토리 중에 하나가 헬로키티입니다. 헬로키티 혹시 아시나요? 네. 동양에서는 굉장히 대박이 난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는
서양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독특하게도 하와이에서는 선탠을 한 키티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와이는 서양이면서도 동양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특히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콜라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키티를 보시게 되면은 뭐가 없습니다. 입이 없습니다. 네. 입인 줄 아시죠? 이게 코인데 네. 입인 줄 아시죠? 네. 이 캐릭터는 서양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양권에서는 공포스러운 캐릭터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눈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서양에서는 입으로 감정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고 있는 이모티콘도 잘 보시게 되면은 한국에서 쓰고 있는 이모티콘은 눈을 표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양에서는 입을 표시합니다. 입으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티가 서양에서 성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나니 서양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가운데가 닥스인데요. A와 B 중에 닥스에 좀 더 가까운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A가 가깝습니까? B가 가깝습니까? 뭔 소린가 싶기도 하시죠? 괜히 뭔가 얘기했다가 틀렸다 그러면 민망할 것 같아요. 네, 오답은 없습니다. A입니까? B입니까? 반반. 반반이면 문제를 안 냈죠. 네. 네,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는 A를 고른 사람들이 70%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약 80%가 B를 골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질주의적 관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가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역할과 기능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B가 더 가깝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더욱더 알게 되면,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면 그들이 더 이상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내가 아직 이해 못한 사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MBTI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MBTI의 순기능은 나와 다른 그 누군가가 어떠한 유형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MBTI나 어떤 성격 유형 검사 이런 것이 등장하기 전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을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유형들이 이제는 하나의 유형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 인류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섭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점을 갖게 되니 인간의 결혼은 그저 나와 다른 성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인간적 욕구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는, 이해하지 못할 대상이 사실은 하나 되기 위해 존재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결혼 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면 하늘 부모님의 역사하심과 사랑이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정에서 생기는 부부간의 갈등도 하나 되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부부들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첫 번째, 하필 너를 만나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섭리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나와 다른 누군가와 하나 될 것인가, 그것에 집중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대상과 하나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 세상에는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내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제가정은 이해하지 못할 남녀를 넘어서
원수의 나라와 원수의 나라가 만나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깊은 내공이 쌓여가겠습니까?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저 원리 말씀, 텍스트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은 본다는 뜻입니다. 내가 평소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던 관점에서 하늘부모님의 관점, 참부모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행위적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관점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참 부모님을 만나고 신앙을 하게 되면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선민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책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유대 민족과 같은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관점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니 저는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유대인 대학살과도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2대만 넘어가도 대한민국의 퓨어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대학살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섭리관을 가지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그 관점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삶을 부여받게 됩니다. 만약 아직 참부모님을 만나고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관을 갖지 못했다면 그 관을 알아야 합니다. 그 관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상은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시안 견유시, 불안 견유 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부처님을 시험하기 위해 잔치에 일부러 고기만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대하고 밤 새벽까지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만들었습니다. 왕은 부처님을 시험하기 위해 잔치에 일부러 고기만을 준비함으로써 인간인 부처님께 굶주림의 고통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 보시기에 지금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안견유시 불안견유 불이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돼지, 여기서 돼지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오히려 그러한 삶에 만족하는 이들이 오히려 굶주린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어떠한 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상대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가 결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식구님 여러분 바로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귀하신 형제 자매. 네,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저 위에서 살라는 가르침을 넘어서 세상의 모든 일을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관점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아들의 눈에는 하늘 부모님의 아들과 딸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딸의 눈에는 하늘 부모님의 아들과 딸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옆자리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얼마나 귀한 아들과 딸의 모습이십니까? 맞습니까? 네. 아니에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시안견유시 불안견유 불이라는 그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전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 말씀 한 구절 혼독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인생이 무엇이냐고 하는데 인생관, 국가관, 세계관의 확립, 그 다음에는 우주관의 확립,
더 나아가서는 신관의 확립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계통적 단계와 질서를 어디에다 둘 것이며 그 차원적 계열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에 존재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관은 내가 전 인류를 위해서 있고, 내가 전 세계를 위해서 있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있고, 내가 사회를 위해서 있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 있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있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있다는 입장에서 행복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 이상의 인생관이 없습니다. 아주 나의 개인의 관을 넘어서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 사는 삶, 가족을 위해 사는 삶,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전 세계와 전 인류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없다는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가치관이 바로 섰기에 저 또한 공대 4년을 다니다가 공학도의 4년의 삶을 과감히 내려놓고 공직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축구님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바로 관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저 매주 예배를 나오고 헌금하는 것에 나의 신앙을 정지시키지 마십시오.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가르침을 상속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선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정적인 것에 목적을 둬서는 안 됩니다. 고생과 희생과 헌신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물들었던 희생과 헌신과 고생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적인 도구였습니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일 뿐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참 어머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참 어머님은 언제나 하늘 부모님을 바라보는 관점, 신관을 명확하게 가지셨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을 먼저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강요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결심하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결심해서 새 생명을 주입받은 사람만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가치관의 나무입니다. 신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사후세계관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후세계관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 우리는 이 우주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신관과 사후세계관과 우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생활을 원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것입니다. 이러한 나무가 바로 서고 가치관을 바로 세운 사람은 어떠한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무게감이 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욱더 깊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가치관입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천심원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통일 세미나도 진행되고 있고 통일준비 국민위원 섭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 푸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결심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한 어머님의 승리적 기반을 보고 우리가 닮아서 보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푸시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푸시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푸시해서 억지로 하게 된다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론 가치가 없다고 아예 말할 수는 없겠지만 스스로 결심해서 하는 가치가 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식구님들이
기도회 현장에 참석할 수 있겠냐는 건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결심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푸시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결심하고 나와서 스스로 신앙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푸시해서 하고 자신의 동기가 없는 상황에서 하게 된다면 그저 나와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주신 참부모님을 바로 알고 바로 모실 수 있도록 참부모론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9월 21일 토요일 오후에는 2차 참부모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많은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관을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신관에서부터 내 행동관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계층적 구조를 바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리빌딩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부모님을 제대로 알고 참 부모님을 제대로 안다면 이 가치관의 나무를 제대로 세워서 이전과는 완전히 새롭게 보게 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은혜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입니까?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은 찾아오지 말라고 해도 하늘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참 아버님이 찾아오셔서 흥진님, 효진님, 대모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의 그날이 어느덧 22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중심 삼은 주의와 사상,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는 성북 대교회가 되어 이 가을에 겨울을 넘기고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성북 대교회 식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7개월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이 기간 지난주 저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각자 개인 목표를 세우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목표는 세우셨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십니다.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 기간 목표를 세우고 같이 가는 동료의식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누구보다 간절하신 참어머님의 그 간절함을 상속받아서 우리의 개인적인 목표와 우리 재단의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공유했던 것처럼 저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헬스장을 등록하고 첫 PT 수업을 받았습니다. 네, 아직 박수 받을 일은 아닙니다. 네, 처음 갔습니다. 안 좋은 얘기만 많이 듣고 왔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기간 참어머님의 간절하심을 상속받아서 우리 또한 이 기간에 무언가를 달성하고 이루어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푸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했다라고 할 수 있는 목표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7개월 동안 무언가를 해냈다고 보고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그곳이야말로 새로운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주입니까? 함께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하늘 앞에 7개월의 목표를 기도 올리십시오. 아주?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가을을 맞은 이 시기에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새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224일 남은 천원궁 입궁의 그날 각자 세운 개인 목표와 재단이 세워나갈 목표를 달성하여 당신 앞에 당당하게 보고드리는 성북 대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침 주신 관을 바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기쁨을 느끼고 최고의 인생관을 가지고 하늘이 주신 미션을 스스로 결심해서 결단해서 나아가는 효자, 효녀가 되는 성북 대교회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늘 부모님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는 성북 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참 부모님, 참 어머님과 완전히 하나 된다면 못 이룰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하나 되기 위해서 천심원을 중심한 신령과 참부모를 중심한 진리를 바탕으로
1세, 2세, 3세가 하나 되어 승리하는 성북 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참 어머니께서 하늘 부모님 앞에 자랑할 수 있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성북 대교회 재단이 될 것을 결의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전국진의 이름으로 보고드렸사옵나이다. 아멘.